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고려시대 어느 산골 마을 바보 취급받던 무슨 청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는 무시무시한 산적두목 호청과 그의 아름다운 딸 향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바보 모습이 어떻게 산적두목의 예쁜 딸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놀라운 반전과 감동이 숨어 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누르셔야 우리 돌파리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누르셨으면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사님 산딸기를 한 광둘이나 따오라고요? 그래, 이 멍청한 놈아, 산딸기 한 광줄이 가득 따오지 못하면 오늘 저녁 밥은 없다. 어서 산으로 올라가. 네, 알겠습니다. 청돌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김진사는 청돌이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런 심부름을 시킨 거였어요. 그 산은 산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순박한 청돌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산을 올라갔지요. 청돌이는 다른 머슴들에게 늘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말을 더듬고 행동이 느리고 무슨 일을 시켜도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청돌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청돌이는 원래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청돌이는 양반 집안의 외아들이었어요. 그런데 10살 되던 해 역적 누명을 쓴 아버지가 관가에 끌려갔고 어머니와 청돌이는 집이 불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청돌이는 말을 더듬기 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어머니는 청돌이를 데리고 산골 마을로 숨어들었고 청돌이는 먹고 살기 위해 김진사댁 머슴이 되었답니다. 청돌이는 산길을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께 산딸기 좀 갖다 드려야겠다. 어머니가 산딸기를 참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니 산딸기 덤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돌이는 기쁜 마음에 열심히 산딸기를 따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청돌이는 산딸기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것만 골라서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광주리가 반쯤 찼습니다. 청돌이는 땀을 닦으며 잠시 쉬려고 바위에 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우르르 소리가 들리더니 6명의 사내들이 청돌이를 둘러쌌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칼을 찬 산적들이었습니다.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왔느냐? 산딸기를 따? 이건 우리 두목님 딸이 좋아하시는 건데. 산적들이 소리를 지르며 청돌이를 위협했어요. 청돌이는 깜짝 놀라 광주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청돌이가 말을 더듬으며 사과했어요. 그 모습을 본 산적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놈, 바보인가? 그런 것 같은데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일단 두목님께 데려가자. 두목님이 판단하시겠지. 산적들은 청돌이를 붙잡아 산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참을 걷자 큰 바위 절벽 아래 산적들의 본거지가 나타났어요. 여러 채의 움막과 큰 나무집이 보였고 20명도 넘는 산적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지요. 두목님, 산에서 이상한 놈을 잡아왔습니다. 산적들이 소리치자 큰 나무집에서 덩치 큰 사내가 나왔습니다. 바로 산적 두목 호천이었어요.
호천은 덥수룩한 수염에 험악한 인상을 가진 사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뭐, 누굴 잡아왔다고? 호천이 청돌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허름한 머슴옷에 겁에 질린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빛만큼은 맑고 순수해 보였어요. 내 이름이 뭐냐? 청돌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이 산에 왔느냐? 산딸기를 따러 왔습니다. 산딸기를? 하하, 이놈 바보로구나. 호천이 크게 웃었고 주변 산적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나무집 안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바로 호천의 막내딸 향란이었어요. 향란은 검은 긴 머리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향란이 청돌이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느낌이 들었어요. 저 사람의 눈빛,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누구예요? 산딸기 따러 왔다가 잡혀온 바보 머슴이란다. 향란은 청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청돌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향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청돌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향란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착한 사람이라는 걸요. 아버지, 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호천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주변 산적들도 모두 입을 떡 벌렸습니다. 청돌이 역시 깜짝 놀라 눈만 깜빡거렸어요. 향란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 바보 머슴과 결혼을 하겠다고? 네, 아버지. 저는 진심이에요. 저 사람의 눈을 보세요. 저렇게 맑고 순수한 눈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호천은 당황했습니다. 딸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 진지했거든요. 하지만 산적 두목의 딸이 바보 머슴과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아버지, 제발요. 저는 이 사람이 좋아요. 향란아,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저놈은 바보야, 바보.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말을 더듬는다고 바보인가요? 저는 저 사람의 마음을 봤어요. 향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호천은 난처한 표정으로 청돌이를 다시 쳐다봤어요. 청돌이는 여전히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저놈에게 시험을 내겠다. 3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혼인을 허락하마. 하지만 하나라도 실패하면 당장 산에서 내쫓을 것이다. 아버지, 고마워요. 향란은 기쁜 얼굴로 웃었고 청돌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도 모른 채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과연 청돌이는 호천 두목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산적 두목의 딸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청돌이는 산적 본거지의 작은 움막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산적들이 불을 피워놓고 술을 마시며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돌이는 무릎을 껴안고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결혼을 한다고? 저 아름다운 아가씨와? 이게 꿈인가? 청돌이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 자신과 결혼하겠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청돌이는 평생 바보 취급만 받으며 살아왔거든요. 청돌이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청돌이는 원래 김씨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김대성은 작은 고을의 향리였고 어머니 박씨 부인은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어린 청돌이는 총명하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글도 빨리 배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지요. 그런데 청돌이가 10살 되던 해 갑자기 재앙이 닥쳤습니다. 아버지 김대성이 역적 모의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쓴 거예요. 사실은 윗사람의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오히려 역적으로 몰린 것이었지만 그 시절엔 누명을 벗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관가의 포졸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아버지는 끌려갔고 집은 불에 탔습니다. 어린 청돌이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불타는 집을 바라봐야 했지요. 아버지가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청돌아, 어머니를 잘 모셔라. 아비는 이만.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청돌이는 그날 밤에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요. 겨우 말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말을 심하게 더듬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행동도 느려졌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 머리가 멍해지곤 했거든요. 어머니 박씨 부인은 청돌이를 데리고 산골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성도 바꾸고 이름도 청돌이라는 흔한 이름으로 바꿨어요. 먹고 살기 위해 청돌이는 15살 때부터 김진사 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욕심 많고 교활한 양반이었어요. 머슴들을 쥐어짜듯 부리면서도 밥은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청돌이가 말을 더듬고 행동이 느린 걸 알고는 더욱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못하냐? 청돌이는 정말 머리가 나쁘구나. 하하. 김진사는 틈만 나면 청돌이를 놀려댔어요. 다른 머슴들도 따라서 청돌이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청돌이는 참았어요. 어머니를 모셔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산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사셨는데 청돌이가 한 달에 한 번씩 품삯을 받아 찾아가곤 했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김진사가 청돌이를 불렀을 때 청돌이는 일주일 뒤면 어머니를 뵈러 갈 날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진사가 내린 명령은 산딸기 한 광주리를 따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속으로 웃었어요. 저 깊은 산에는 산적들이 우글거린다는데 저 바보 머슴이 무사히 돌아올 리 없지. 하하. 어차피 쓸모없는 놈, 산적들한테 당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청돌이는 김진사의 속셈을 몰랐습니다. 그저 산딸기를 따서 어머니께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청돌이는 산으로 올라갔고 산적들에게 붙잡혔던 거랍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다음 날 아침 호천 두목이 청돌이를 불러냈습니다. 산적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호천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청돌이라 했나? 우리 딸 향란이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내 딸은 천하의 산적 두목의 딸이다. 아무나 데리고 갈 수는 없지. 그래서 너에게 3가지 시험을 내리겠다. 첫 번째 시험부터 시작하마. 청돌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천은 자신의 부하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산적을 불렀어요. 이름은 석대라는 사내였는데 키가 팔척장신에 바위 같은 근육을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힘겨루기다. 석대와 씨름을 해서 이기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산적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대결이었거든요. 청돌이는 마른 체격에 힘도 약해 보였는데 석대는 곰 같은 사내였으니까요. 향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호천은 고개를 돌렸어요. 딸아,
저 바보가 우리 사위가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해해다오. 씨름판이 벌어졌습니다. 석대가 청돌이에게 다가왔어요. 청돌이는 겁먹은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 덤벼라. 바보 머슴. 석대가 소리쳤고 산적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청돌이는 어쩔 수 없이 석대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삿발을 잡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석대가 청돌이를 집어들다시피 했지요. 으야! 석대가 힘을 주자 청돌이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습니다. 그대로 땅에 내동댕이 쳐질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돌이가 공중에서 몸을 비틀더니 석대의 팔에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서 석대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쿵! 석대가 땅에 넘어졌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돌이는 자신도 놀라 눈만 깜빡거렸어요. 사실 청돌이는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것뿐이었는데 우연히 석대의 균형을 무너뜨린 거였지요. 석대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 요행수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시 한번. 두 번째 대결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석대가 더욱 신중하게 청돌이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청돌이는 이번에도 이상한 움직임으로 석대를 피했어요. 청돌이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묘하게 석대의 힘이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청돌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호신술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김대성은 무예에도 능한 분이었거든요. 물론 청돌이는 그때 배운 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위험한 순간이 되자 몸이 저절로 움직인 거랍니다. 석대가 또다시 청돌이를 들어올리려 했지만 청돌이가 발을 걸었어요. 석대가 비틀거렸고 청돌이는 그 틈에 석대를 밀었습니다. 석대가 또 넘어졌어요. 이럴 수가. 호천도 놀랐습니다. 향나는 기쁜 얼굴로 손뼉을 쳤어요. 잘했어요, 청돌이. 세 번째 대결에서도 청돌이가 이겼습니다. 석대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어요. 청돌이도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헉, 헉. 청돌이는 자신이 어떻게 이긴 건지도 몰랐어요. 그저 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석대가 계속 넘어진 거였지요. 호천이 청돌이를 다시 보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놈, 겉으로는 바보 같지만 뭔가 있는 게 분명해. 요행수로 석대를 3번이나 이길 수는 없지. 호천은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좋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다. 하지만 다음 시험은 더 어려울 것이니 각오해라. 산적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구도 청돌이가 석대를 이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향나는 화난 얼굴로 청돌이에게 다가가 물 한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물 드세요. 고맙습니다. 청돌이가 물을 받아 마셨어요. 향난이 청돌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요.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당신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청돌이는 향난을 바라봤습니다. 향난의 눈빛도 맑고 진실했어요. 청돌이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다만 말이 잘 안 나올 뿐이에요. 청돌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향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청돌이는 움막에서 생각했습니다. 향난이라는 아가씨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나를 바보라고 하지 않아. 그리고 따뜻해. 청돌이의 가슴속에 처음으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었을까요? 한편 김진사 댁에서는 청돌이가 돌아오지 않자 수군거렸습니다. 청돌이 그놈 산적들한테 당했나 보군. 그럴 줄 알았어. 바보 같은 놈이 그 험한 산에서 무사할 리가 없지. 김진사는 속으로 웃었어요. 됐어. 쓸모없는 머슴 하나 없앴으니 오히려 잘 됐지. 이제 품삯도 안 줘도 되고. 하지만 청돌이의 어머니 박씨 부인은 산골 마을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아들이 찾아올 텐데 아들이 산적들에게 잡혀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까맣게 모르고 계셨지요. 다음 날 아침 호천 두목이 다시 청돌이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이다. 지혜 시험이지. 내가 문제를 낼 테니 답을 해봐라. 청돌이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연 청돌이는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호천 두목은 청돌이를 데리고 큰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산적들이 모두 모여 두 번째 시험을 지켜보려고 했지요. 향난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옆에 서 있었어요. 좋다, 청돌이. 두 번째 시험은 지혜 시험이다. 내가 3가지 질문을 할 테니 답을 해봐라.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탈락이다. 청돌이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천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 질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냐? 산적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말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바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청돌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뭐, 사람의 마음? 호천이 되물었어요. 청돌이가 더듬거리며 설명했습니다. 네, 말이나 바람보다 빠른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순간에 천리박 고향도 갈 수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산적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청돌이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호천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나쁘지 않은 답이로구나. 두 번째 질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이번에도 산적들이 수군거렸어요. 바위, 쇠, 코끼리 같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청돌이는 또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네. 사람이 한 번 한 약속은 천금보다 무겁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니까요. 향난이 청돌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청돌이의 대답에는 그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호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마지막 질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이번 질문은 더 어려웠어요. 산적들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석? 아니면 권력? 청돌이는 긴 시간 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향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금이나 은보다 귀합니다. 청돌이가 향난을 바라보며 한 말이었어요. 향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평생 산적의 딸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순수한 진심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호천도 감동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속으로는 청돌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좋다. 두 번째 시험도 통과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 내일 세 번째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 그날 밤 산적 본거지에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청돌이가 두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했으니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은 거였어요. 산적들 사이에서도 청돌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모습 생각보다 범상치 않은데. 그러게. 말은 더듬어도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심상치가 않아. 두목님도 인정하시는 것 같던데. 한편 향나는 청돌이를 찾아갔어요. 청돌이는 움막 밖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돌이 뭘 보고 있어요? 아, 향난. 아가씨.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청돌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쯤 저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청돌이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향난이 청돌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시나 봐요. 네. 어머니는 저희 전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청돌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비극,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와의 힘겨운 삶. 향나는 조용히 청돌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더듬게 됐습니다. 그날이 충격으로 힘들었겠어요. 향난이 청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돌이는 깜짝 놀라 향난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내일 시험만 통과하면 우리 함께 어머니를 찾아뵙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청돌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청돌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향난, 아가씨, 감사합니다. 제가 바보라고 놀리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하늘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천 두목이 청돌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호천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청돌이, 오늘 세 번째 시험을 치르기로 했는데 상황이 좀 달라졌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방금 첩자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관가의 포졸들이 우리 본거지를 찾아냈다는구나. 곧 대규모 토벌대가 올 것이다. 산적들이 술렁거렸어요. 관가의 토벌대라니,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호천이 계속 말했어요. 원래는 진심을 증명하는 시험을 하려 했는데 이제 진짜 시험이 될 것 같구나. 청돌이, 너는 지금 당장 이 산을 떠나도 된다. 바보 머슴이 산적과 엮였다는 증거도 없으니 너는 안전할 것이다. 호천은 청돌이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떠나도 좋다고요. 하지만 청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남겠습니다. 뭐, 남겠다고? 왜? 향난 아가씨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약속이라고. 청돌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듬거리던 말투도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호천은 청돌이를 다시 한번 보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좋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싸워라.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시험이다. 오후가 되자 정말로 관가의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50명도 넘는 대규모 토벌대였어요. 산적들은 30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 수적으로 분리했지요. 산적놈들, 어서 나와 항복하라. 포졸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호천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어요.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패한 관리들에게 빼앗긴 백성들의 것을 되찾아줬을 뿐이다. 사실 호천의 산적 무리는 나쁜 산적이 아니었어요. 부패한 양반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관가에서는 그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말이 많구나. 공격하라. 포졸들이 일제히 산적 본거지로 쳐들어왔어요. 산적들도 맞서 싸웠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지요. 청돌이는 향난 곁을 지켰습니다. 향난도 칼을 들고 싸울 준비를 했어요. 그때 포졸 몇 명이 향난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전현을 잡아라. 두목의 딸이다. 청돌이는 주저없이 향난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포졸의 칼이 청돌이를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청돌이는 몸을 피하며 돌을 집어던졌어요. 돌이 포졸의 이마를 맞췄고 포졸이 비틀거렸습니다. 으악! 청돌이는 계속 향난을 지켰어요. 포졸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청돌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웠던 무술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어요. 청돌이의 몸이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청돌이 조심해요. 향난이 소리쳤어요. 포졸 하나가 청돌이의 등 뒤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청돌이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청돌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향난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지요. 칼이 청돌이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청돌이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그 포졸을 발로 차 넘어뜨렸어요. 청돌이, 향난이 달려와 청돌이를 부축했습니다. 청돌이는 피를 흘리면서도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향난 아가씨만 무사하시면 됩니다. 그 모습을 본 호천은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청돌이가 진심으로 자기 딸을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목숨까지 걸면서 딸을 지키는 모습에서 진정한 남자를 봤어요. 모두들 반격하라. 호천이 크게 소리쳤고 산적들의 사기가 올랐습니다. 의외로 산적들이 용맹하게 싸웠고 포졸들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청돌이도 다친 몸으로 계속 싸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산 아래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백성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호천 두목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의로운 두목님을 해치지 마라. 호천의 산적들이 평소에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백성들이 은혜를 갚으러 온 거였어요. 백성들까지 합세하자 포졸들은 완전히 밀렸습니다. 후퇴다. 후퇴. 포졸 대장이 소리쳤고 포졸들은 혼비백산 도망쳤어요. 전투는 산적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만세.
산적들과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청돌이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쓰러졌습니다. 청돌이, 정신 차려요. 향난이 청돌이를 안고 울었어요. 호천도 달려왔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라. 산적들 중에 의술을 아는 사람이 청돌이의 상처를 치료했어요.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청돌이는 이틀 동안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어요. 눈을 뜨자 향난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난은 이틀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청돌이를 간호했던 거예요. 청돌이, 깨어났어요. 향난, 아가씨, 무사하십니까? 청돌이의 첫마디는 자신이 아니라 향난을 걱정하는 말이었어요. 향난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 덕분에 무사해요. 고마워요, 청돌이. 그때 호천이 들어왔습니다. 호천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 있었어요. 청돌이 일어났구나. 두목님, 너는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더구나. 나는 이제 내가 우리 딸의 남편이 되는 것을 진심으로 허락한다. 산적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청돌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바보 취급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두목님, 저는 평생 향난 아가씨를 지키겠습니다. 알고 있다. 내가 목숨 걸고 우리 딸을 지키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호천은 청돌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산적들에게 외쳤어요. 모두들 청돌이와 향난의 혼인을 준비하라. 산적 본거지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청돌이와 향난의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요? 청돌이가 깨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처도 많이 나았고 이제는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산적 본거지는 청돌이와 향난의 혼인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산적들은 산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베어다가 혼인 예식장을 만들었고 백성들은 음식을 준비해왔지요. 호천 두목은 청돌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청돌이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했어요. 청돌이, 이것을 받아라. 호천이 건넨 것은 깨끗한 한복이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고급스러운 혼인 예복이었어요. 청돌이는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두목님, 이런 귀한 것을, 내가 이제 우리 사위가 될 사람인데 허름한 옷을 입힐 수는 없지 않겠나. 그리고 청돌이,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너는 정말 그냥 바보 머슴이냐? 전투를 할 때 보니 내 무술 실력이 보통이 아니더구나. 말은 더듬지만 하는 말을 보면 학식도 있는 것 같고. 내 정체가 뭐냐? 청돌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몰락한 양반가의 자손입니다. 아버지는 향이었는데 역적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청돌이는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놨어요. 어린 시절의 비극, 아버지의 죽음, 성을 바꾸고 숨어 산 이야기까지요. 호천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구나. 슬픔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 말이다. 죄송합니다. 숨긴 것이 아니다. 숨길 수밖에 없었겠지. 나도 비슷한 처지였으니까. 호천도 사실은 원래 양반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산으로 들어왔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 산적이 된 거였답니다. 그래서 호천의 산적들은 나쁜 양반들에게서만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던 거예요. 청돌이,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래서인지 더 마음이 가는 것 같다. 내가 우리 사위가 되어서 기쁘다. 감사합니다. 두목님,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된 거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적 망보기가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두목님, 큰일 났습니다. 김진사라는 양반이 포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김진사. 청돌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진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분명했어요. 청돌이를 찾으러 온 거였습니다. 청돌이, 내가 일하던 그 김진사냐? 네. 그런데 왜 여기까지? 곧 김진사 일행이 산적 본거지에 도착했습니다. 김진사는 10명의 포졸을 데리고 왔는데 전날 패배한 포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김진사는 살찐 몸을 이끌고 호천 앞에 섰습니다. 너희가 산적들이냐? 나는 김진사라고 한다. 우리 집 머슴 청돌이를 찾으러 왔다. 호천이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청돌이, 무슨 일로 찾는가? 그놈이 내 집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 당장 내놓지 않으면 너희 모두 관가에 고발하겠다. 김진사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청돌이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김진사는 청돌이를 데려가기 위해 이런 음모를 꾸민 거였습니다. 청돌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진사님,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놈, 감히 거짓말을. 내 집 은자 100냥이 사라졌다. 내가 훔친 게 분명해. 김진사가 소리를 질렀어요. 포졸들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호천이 웃으며 말했어요. 허허, 재미있는 양반이로군. 증거라도 있는가? 증거. 이놈이 사라진 날 은자도 사라졌으니 그게 증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청돌이는 우리와 함께 있었다. 내 집 재산이 사라진 건 내가 낭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호천의 말에 산적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김진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나를. 그때 향란이 나섰습니다. 향란은 차분하게 김진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진사님, 정말로 은자 100냥이 사라졌나요? 그렇다. 그렇다면 언제 사라졌는지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그건 청돌이가 사라진 날이다. 청돌이가 산딸기를 따러 간 날 말인가요? 그날은 낮이었을 텐데 그날 낮에 은자가 사라진 게 확실한가요? 김진사가 당황했어요. 향란의 질문이 날카로웠거든요. 그렇다. 아마가 아니라 확실히 말씀하세요. 혹시 그 후에 사라진 건 아닌가요? 아니다. 분명 그날이다. 그때 산적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두목님, 제가 며칠 전에 저 김진사 집 근처를 지나갔는데 저 양반이 기생집에서 흥청망청 놀고 있더군요. 은자를 잔뜩 뿌리면서 말이죠. 호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김진사가 버둥거렸습니다. 그건 다른 돈이다. 다른 돈? 청돌이 같은 머슴을 부리는 양반이 그렇게 여유가 있었나? 향란이 계속 추궁했어요. 김진사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실 김진사는 은자를 잃은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써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집안 식구들에게 들킬까봐 청돌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거랍니다. 이보시오, 김진사.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하는 건 큰 죄요. 당장 돌아가시오. 호천이 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진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돼. 청돌이는 내 머슴이다. 당장 내놓아. 김진사가 포졸들에게 눈짓했어요. 포졸들이 청돌이를 잡으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잠깐. 산 아래에서 늙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어요.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청돌이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바로 청돌이의 어머니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청돌이에게 다가왔어요. 청돌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마을 사람들이 내가 산적들에게 잡혔다고 해서 찾아왔다. 청돌이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청돌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들, 다치지는 않았느냐? 괜찮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때 어머니가 김진사를 보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김진사, 당신이 여기 왜 왔소? 아, 이게 청돌이 어미가 아니오. 당신 아들이 내 재산을 훔쳐. 거짓말 마시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청돌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내 아들은 절대 도둑질을 하지 않소. 그리고 김진사, 당신이 우리 청돌이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 알고 있어. 어머니는 김진사의 악행을 하나하나 폭로했어요. 청돌이에게 제대로 밥도 주지 않고 혹사시킨 것, 품삯을 제때 주지 않은 것, 심지어 위험한 산으로 일부러 보낸 것까지요. 당신은 청돌이가 산적들에게 당하기를 바랐소. 그래서 일부러 위험한 산으로 보낸 거 아니오?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건 이 악한 양반아.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찾으러 온 척을 하다니. 어머니의 외침에 포졸들도 당황했습니다. 김진사의 음모가 모두 드러난 거예요. 호천이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이제 진실이 밝혀졌구나. 김진사, 당장 이 산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산적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었어요. 김진사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알라라쏘, 타겠소. 김진사는 포졸들과 함께 허둥지둥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산적들이 박수를 쳤어요. 청돌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청돌아, 이제는 괜찮다.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향난이 어머니께 다가와 공손하게 절을 올렸어요. 어머님, 저는 향난이라고 합니다. 청돌이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향난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향난의 맑은 눈빛을 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청돌이를 좋아해준단 말이지. 고맙구나. 어머님, 제가 평생 청돌이를 잘 모시겠습니다. 좋은 아이로구나. 우리 청돌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 호천도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 제가 산적 두목 호천이라고 합니다. 청돌이는 제 사위가 될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어머니는 호천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천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청돌이를 잘 부탁합니다. 그날 저녁 산적 본거지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김진사를 물리친 기념도 하고 내일 있을 혼인식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백성들도 많이 왔고 음식과 술이 풍성했습니다. 청돌이는 어머니와 향난 옆에 앉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향난이 청돌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돌이, 사실 제가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무엇을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요. 바보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요. 당신의 눈빛에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순수함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당신이 좋았어요. 청돌이는 향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여전히 더듬었지만 마음만큼은 분명했어요. 저도 향난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평생 지켜드릴게요. 알아요. 당신이 목숨 걸고 저를 지켜준 거 잊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었어요. 호천이 술잔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모두들, 내일은 우리 딸 향난이와 청돌이의 혼인식이다. 모두 함께 축하해주기 바란다. 만세. 산적들과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고 산속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청돌이는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어머니도 곁에 계시고 사랑하는 향난도 있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 하지만 청돌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혼인식에서 또 한 번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드디어 혼인식 날이 밝았습니다. 산적 본거지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산적들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준비를 했고 백성들도 마을에서 올라와 함께 축하해 주었지요. 청돌이는 호천 두목이 준비해준 비단 혼인 예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생 허름한 머슴 옷만 입고 살았는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옷을 입으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청돌이 정말 멋지구나. 산적들이 청돌이를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청돌이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향난이 혼인 예복을 입고 있었어요. 화려한 색동 치마 저고리를 입은 향난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가 향난의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어요. 향난아, 우리 청돌이를 잘 부탁한다. 말은 좀 더듬어도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이란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청돌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걸 보다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향난도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오시가 되자 혼인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산적 본거지 한가운데에 마련된 예식장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호천 두목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증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돌이와 향난이 이 두 사람의 혼인을 축복해 주십시오. 청돌이와 향난이 서로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청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향난의 손을 잡았어요. 향난도 청돌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청돌이, 향난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느냐? 네.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청돌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직 확신만이 있었지요. 향난이 청돌이를 평생 사랑하고 함께하겠느냐? 네. 평생 사랑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향란의 목소리는 맑고 힘찼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지요.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호천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적들은 칼을 하늘로 치켜들며 만세를 불렀고 백성들은 곡식을 뿌리며 축복했지요. 청돌이와 향란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청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의 눈물이었답니다. 향란, 고맙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청돌이, 고마운 건 저예요. 당신을 만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의 입맞춤에 또 한 번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도 기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산적 망보기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두목님, 또 김진사가 왔습니다. 뭐, 그 악한 양반이 또. 호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번에는 김진사가 더 많은 포졸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호천은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저 악한 양반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겠구나. 모두 준비하라. 산적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었어요. 하지만 청돌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목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청돌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겁먹은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당당한 남자였지요. 김진사가 20명의 포졸을 데리고 산적 본거지에 도착했습니다. 김진사는 청돌이를 보고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청돌이,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감히 혼인을 한다고? 너는 내 머슴이야. 당장 돌아와. 청돌이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거의 더듬지 않았어요. 김진사님, 저는 이제 당신의 머슴이 아닙니다. 저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당신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위험한 산으로 일부러 보냈지요. 그리고 거짓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청돌이의 목소리가 점점 분명해졌어요. 말더듬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용기를 얻은 거였지요. 저는 이제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악한 사람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겁니다. 김진사가 화를 내며 포졸들에게 명령했어요. 저놈을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지만 산적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산 아래에서 수십 명의 백성들이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청돌이를 지킬 것이다. 김진사의 악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마을 백성들이 청돌이를 돕기 위해 온 거였어요. 김진사가 평소에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온 거랍니다. 포졸들도 당황했어요. 백성들까지 합세하니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산적들도 칼을 빼들고 서 있었지요. 호천이 김진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진사, 이제 알겠는가?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면 결국 이렇게 되는 법이다. 당신은 욕심만 부리고 남을 괴롭히며 살았지. 하지만 청돌이는 착하게 살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다. 김진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자신을 적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청돌이를 괴롭히지 마라. 만약 또 온다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김진사는 겁을 먹고 포졸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백성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악한 양반이 벌을 받은 거였답니다. 청돌이는 백성들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청돌이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 거라. 백성들도 청돌이를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과 술이 나왔고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지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어요. 청돌이와 향란은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봤어요. 청돌이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거의 안 더듬네요. 그러게요. 신기하죠? 향란 아가씨 옆에 있으면 말이 잘 나와요. 청돌이는 아직 가끔 더듬었지만 확실히 많이 나아졌어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었던 거랍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향란이 물었어요. 청돌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산적 생활은 위험하니까요. 향란과 어머니와 함께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다음 날 청돌이는 호천 두목을 찾아갔습니다. 청돌이의 생각을 이야기하자 호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사실 나도 이제 산적 생활을 그만두고 싶었다. 향란이도 결혼했으니 이제는 평범하게 살아야지. 호천도 산적 생활에 지쳐 있었던 거예요. 평생 싸우고 숨어 지내는 것도 이제 끝내고 싶었지요. 우리 모두 산을 내려가자.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면 되지 않겠느냐? 산적들도 모두 찬성했어요. 사실 산적들도 대부분 억울한 일을 당해 산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답니다. 한 달 후, 호천의 산적 무리는 모두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관가에 자수했고, 사실 그들이 나쁜 산적이 아니라 의적이었다는 걸 알게 된 현감은 그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오히려 부패한 관리들을 감시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지요. 청돌이와 향란, 그리고 어머니는 작은 마을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호천 두목도 옆집에 살게 되었어요. 청돌이는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향란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청돌이의 말더듬이는 거의 나았어요. 가끔 흥분하면 조금 더듬었지만 평소에는 보통 사람처럼 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느 봄날 청돌이와 향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청돌이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이다. 향란, 우리에게 아들이 생겼어. 응, 우리 아들이에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봄날에 태어났으니 봄춘자를 써서 춘복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춘복이 좋아요. 봄에 복 행복한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네요. 어머니도 손주를 보고 기뻐했어요. 호천 두목도 외손자를 안고 활짝 웃었지요. 하하, 우리 춘복이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키워주마.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청돌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저녁, 청돌이는 집 앞마당에서 어머니와 향난, 그리고 아기 춘복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호천 두목도 놀러와서 함께 차를 마셨어요. 청돌아, 너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어머니가 말했어요. 청돌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말도 못하고 바보 취급받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건 모두 향난 덕분입니다. 향난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기 때문이에요. 향난이 청돌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원래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본 것뿐이에요. 호천이 웃으며 말했어요. 참 보기 좋구나. 너희 둘은 정말 잘 어울려. 내가 사위를 잘 얻었어.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허허, 이제는 말도 참 잘하네. 예전에는 그렇게 더듬더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행복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돌이는 평생 바보 취급받으며 살았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어요. 외모나 말솜씨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랍니다. 그리고 김진사는 어떻게 됐냐고요? 김진사는 계속 악하게 살다가 결국 관가에 붙잡혀 벌을 받았답니다. 욕심을 부리고 남을 괴롭히면 결국 벌을 받게 되는 법이니까요. 청돌이와 향나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춘복이도 건강하게 자랐고 나중에는 동생들도 생겼어요. 청돌이는 마을의 이장이 되었고 향나는 훌륭한 스승이 되었지요. 호천 두목은 손주들을 돌보며 평화롭게 여생을 보냈고 어머니도 손주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말년을 보냈답니다. 산딸기를 따러 갔다가 산적 두목의 딸과 결혼한 바보 머슴의 이야기, 참 신기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분명합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 그리고 착하게 살면 결국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어째 추워서 많이들 안 나오셨어? 춥다고 그냥 있지 마시고 운동도 조금씩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해주셔야 돌팔이가 또 찾아옵니다. 네. 그럼 인사 올리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